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삼손 세 번째 이야기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 이야기 세 번째,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번 명절이 다른 때보다 너무나 길었어요. 그렇죠? 너무나 길다 보니까 하루하루, 또 근데 이번 명절날엔 비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어저께까지도 비가 많이 와서 사실은 저희 아내랑 교회 와서 청소를 하면서 걱정을 했던 게, 멀리서 교회로 오시를 주일날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 날씨를 보니까요 너무 해가 쨍쨍쨍 뜬 그런 귀한 날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이 좋은 날씨에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면,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마이클 고인 신학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아는 것이다. 우리가 어쩌면 저 문구를 너무나 많이 들어봤고 많이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저 이야기와 함께 적용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 신학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관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아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자꾸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왜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 같이 느껴질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아니,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추락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들어 올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이 사상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바르게 아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삼손 이야기 세 번째,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틈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틈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틈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틈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쾌락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틈을 보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설프고 그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틈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사사기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전까지 봤던 13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보면 뭡니까? 삼손이 이제 태어나죠.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다. 근데 갑자기 14장 1절에 삼손이 애기일 줄 알았는데 삼손은 이미 청소년, 청년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저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그렇다면 삼손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삼손은 지금 13장 마지막까지 말했을 때 그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14장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요. 그런데 삼손은 한 여인을 보고 반해버리죠. 그러니 삼손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이제는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었을 때 그렇다면 삼손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추측해보면 13장 마지막 절부터 14장 1절 말씀의 그 공간을 보면 삼손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분명히 13장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고 그가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지금 1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인생이에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이방 여인의 눈을 보고, 이방 여인을 보고 난 다음에 반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보여요. 그렇다면 삼손이 그 유년기, 초등기, 또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걸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마 그냥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사춘기가 좀 강하게 온 것 같아요. 좀 세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지금 14장 1절에 보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키웠을 때 이 아이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심겨줘야 돼요. 심겨준 아이는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봅시다. 1절에 삼손이 딥내에 내려갔다라고 하면 삼손이 그동안에 있었던 지역보다 좀 더 내려왔죠.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방인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방인 여인을 보게 돼요. 근데 알다시피 나시린을 봤을 때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 근데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으십니까? 성경에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그 여인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방인 여인 중에 그 여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이방인에 있는 그 신들,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가정 안에 그 우상이 펼쳐질까봐,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이방 신까지 가지고 올까봐 이방 여인을 만나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이방 여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있었던 우상들을 데리고 올까봐 이방 여인을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블레셋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지금 삼손은 어떠한 마음인지 아십니까? 저기서 우리가 2절을 봤을 때 삼손의 환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 가운데 읽진 않았지만 13장 마지막 절부터 14장 1절에 그 안에 있었던 유년기, 초등기, 청소년기를 봤을 때 삼손은 어쩌면 그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위기를 완전히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그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소견대로였어요. 사사기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사람들, 행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살려주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줬어요. 그것이 반복됩니다. 어쩌면 삼손에게도 그런 분위기와 그런 마음이 삼손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왜요? 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가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사실 그때 당시는요, 어떤 배경이냐면, 어떤 분위기냐면 부모님이 결혼할 배우자를 찜해줘요. 그리고 그와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지금 삼손은 부모님의 이야기,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방 여인을 보고 그 아내와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삼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분명히 삼손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삼손에게 강한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니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든 범죄를 삼손은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번 쉬는 날도 많았잖아요. 또 책도 보고 말씀도 보고 묵상을 하면서 삼손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삼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분명히 성령 충만할 것 같았던 삼손의 마음에 왜 삼손은 저런 마음을,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 근데 삼손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지금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제가 삼손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시린처럼 살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삼손은요, 나시린의 삶이 아니라 아예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삼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본다고 얘기해요. 찬양한다고 하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만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내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틈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틈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쾌락적인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삼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는 인생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3절을 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 자, 지금 나오고 있는 3절은 뭐냐면요, 이제 삼손의 부모가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그거 아니야. 네가 지금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너 지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지금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지금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왜 할례받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 여자를 왜 자꾸만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삼손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듣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내가 그 여자가 좋으니까 아버지 그 여자를 나에게 데리고 오소서. 지금 삼손은 아버지의 이야기조차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이야기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이 더 앞서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야, 지금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굳이 너는 죄를 저지르려고 해? 근데 사람은요, 끊임없이 죄를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만 봐도요, 삼손의 인생을 보면 어떤 인생인 것 같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말 망나니 같은 인생입니까? 우리가 보면요, 삼손은요 정말 망나니 같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삼손만 망나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감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망나니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4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어땠습니까? 삼손이 있었을 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에 종살이를 했고 괴롭혔고 억압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니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우리가 저 말씀을 봤을 때 저기서 말하는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얘기하는 건, 와, 그러면 삼손이 정말 저 틈을 타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목적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삼손은 정말 틈을 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했던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여인만 좋았던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 그냥 그가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자,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을 지배를 받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저 말씀을 보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지금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뻐서 결혼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죄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와,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그 앞을 보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기묘자라 라고 얘기해요. 기묘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는 감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저 말씀을 고지고대로 보면 이 삼손은 그냥 죄만 짓고 있는데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틈을 타서 삼손을 통하여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언제나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염려가 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런 염려가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 염려가 찾아오고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도 이렇게 모르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100% 신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확한 기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가 아니라 찾아왔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신앙이 왜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왜 자꾸만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린아이 같은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가 아니라 어려움이 왔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틈 보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모르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사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은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받은 그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용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지 볼까요? 자, 봅시다. 사사기 1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삼손과 그의 부모가 함께 내려가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겠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삼손과 그의 부모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삼손은 어디로 갑니까? 딥나의 포도원에 이릅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뤘다는 거 이미 어떤 건지 아세요? 죄로부터 죄의 소굴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실이는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로부터 사실은 좀 벗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삼손은 포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사자가 그곳에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배경을 봤을 때 거기에 사자가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 거기에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자가 어떤 사자였어요? 으르렁거리는 아주 젊은 사자였어요. 이 사자들도, 제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고 제가 유튜브로도 동물을 참 많이 보는데, 사자들이 어린 사자, 또 젊은 사자, 또 늙은 사자가 있는데, 늙은 사자들은 힘이 없다 보니까 거의 움직임이 많이 없어요. 그에 반해 젊은 사자, 진짜 젊은 사자는요, 물불 가리지 않아요. 그냥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코끼리한테도 덤벼드는 게 이 젊은 사자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사자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삼손이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볼까요? 첫 번째, 아이고 귀여워 이리 온, 이렇게 그 사자를 맞이해야 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사자를 보고 도망가야 될까요? 만약에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정말 믿음이 좋거나, 두 번째는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근데 지금 삼손은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까요? 자, 6절에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대요?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봅시다. 지금 내 앞에 사자가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사자 눈만 봐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사자를 보고 삼손이 행했던 행동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대요. 우리 성도님들 염소 새끼 찢어보셨어요? 염소 새끼 찢을 수 있으세요? 염소 새끼도 못 찢어요. 사실 이거 얼마나 찌긴데요. 물론 염소탕에 있는 건 부드럽겠지만 염소 새끼를 찢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사자를 찌는 것도 어려운데 염소조차 찌는 것도 어려운데 삼손이 지금 그 힘든 걸 해냅니다. 어떻게 해내요?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어버렸대요. 그럼 그 사자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죽어요, 살아요? 당연히 죽죠. 찢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삼손 하면 항상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야.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보면 삼손은 머리가 길고 팔의 근육도 막 이만큼 있어요. 힘센 삼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삼손이 지금 사자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6절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며. 우리의 삶도 저런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서 말하는 사자는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문제점과 수많은 악한 사탄 마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탄 마귀가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요, 두려워서 도망갈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 귀신 아시죠? 귀신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었죠. 귀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왜 무서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면요, 귀신 따위 무섭지 않아요. 지금 삼손이 위대해서 강해서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요, 삼손은 그 사자를 사자처럼 본 게 아니었어요. 정말 자신이 찢을 수 있는 쥐포처럼, 오징어처럼 보고 있는 게 삼손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양떼 목장을 한번 갔다 왔어요. 양떼 목장을 갔는데 양떼 목장에 보니까 양들도 많았고 또 목이 긴데 알파카라고 있어요. 그 알파카도 있었고 염소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간식이 참 돈 벌기 쉬워요. 8,000원만 내면 그 당근 몇 개 되지 않는 그 당근이랑 그 우유를 좀 줘요. 그럼 그걸로 가지고 그 동물에게 줘요. 윤희에게 이걸 주라고 했더니 유리는 이렇게 주는데 윤희는 무서워서 못 줬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주기 시작하니까 한 염소가 그냥 자유롭게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염소가 자꾸만 저를 따라왔어요. 제가 한 번 당근을 줬더니 이 당근을 먹자마자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만 좀 따라오게끔 저 당근을 멀리 던지라고. 그래서 제가 당근을 멀리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 염소가 가서 그 당근을 먹고 바로 뛰어와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염소 보셨어요? 실제로? 염소를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는 사실 저기서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 염소를 안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염소가 너무 무서웠어요. 염소가 뿔도 있었고 저에게 막 달려오는데 왠지 나를 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염소 한 마리한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당근을 다 줄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은 동물이라 할지라도요, 이 동물에게 뿔이 있고 공격성이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손은 지금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대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것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지만,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 영적으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사자를 봤을 때 사자라고 보지 않았겠죠. 으르렁거렸던 그 사자 앞에 성령 충만함이 들어가니까요, 삼손의 눈에는요, 그 사자가 사자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이 찢을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그냥 단순히 오징어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오징어를 찢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삼손의 눈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눈을 다 가리니까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이 두려움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무엇이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였고 힘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 힘과 두려움이 없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근데 삼손은요, 자신이 이만큼 힘이 있구나, 자신이 이만큼 담대함이 있구나, 이걸 가지고 삼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게 이 삼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한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딱딱딱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여전히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숨기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은사가 있거나, 또 남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은사가 있거나,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사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밝은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삼손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힘을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은 자신의 소견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소견대로 사용했던 삼손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지만, 우리에게도 주셨던 그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의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읽었죠, 들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 봅시다. 사사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여인을 보기만 했었어요. 블레셋 여인을 봤는데 삼손의 마음에는 너무 설레임이 가득했어요. 저 여인과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게 삼손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단순히 삼손이 보고만 끝났던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삼손이 이제는 행동까지 합니다. 어떤 행동이요?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좋았는데 그 여인과 대화해보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여인을 쳐다만 봤을 때도 너무나 좋았는데 이 여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난 저 여인 없으면 살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을 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완전히 그의 마음에 완전히 쏙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8절 말씀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까지 다 했죠.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지금 가는 길에 뭘 보았습니까? 사자의 죽은 시체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그 다다음 절에 이제 요한복음에도 얘기 나오고 있지만 자신이 잘못 저질렀던 죄 가운데 삼손은 다시 그 현장을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살인한 사람,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꼭 반드시 그 현장에 한 번은 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손도 자신이 찢어 죽였던 그 사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신의 죄를 저질렀던 범행의 장소에 삼손이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거를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보기도 했었고 또 찾아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죽은 사자의 몸에 이 벌꿀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게 희한한 내용이죠. 근데 저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번쯤은 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였냐면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뭐가 있대요? 벌떼가 있대요. 자, 우리 성도님들 벌떼가 내 앞에 놓여져 있으면 그 벌떼를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벌이 한두 마리만 있어도요 그 벌한테 쏘이지 않으려고 벌을 피해요. 그렇죠? 벌을 피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벌한테 잘못 쓰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벌떼가 사자의 몸에 있었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야 이제 죄 좀 그만 저지르고 도망가 이 자식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벌떼를 통해서 삼손에게 오게끔 했는데 삼손이 그 벌떼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게 삼손은 그 벌떼를 보고 난 다음에 도망갔던 게 아니라 그 벌떼에 있는 꿀을 찍어 먹어요.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나시린의 그 법에 반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분명히 시체를 만지지 마, 잘못된 거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삼손은 지금 자신이 죽였죠. 살인까지 했던 그 사자의 그 시체를 만지고 하물며 그 안에 있던 꿀까지 뜹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삼손을 통해 정말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가지 마. 그거 만지면 안 돼. 너 그거 만지지 마. 너 나시를 만지면 안 돼. 그런데 삼손은요, 여전히 자신의 소견대로 하느라고,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쾌락대로 하느라고 죽은 시체를 만질 뿐 아니라 그 안에는 꿀까지 뜹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9절 마지막 말씀이죠.
손에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그것을 먹습니다. 옛날에 길거리에서 음식 많이 드셔보셨죠? 길거리에서 떡꼬치를 먹거나 컵떡볶이를 먹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저는 너무 부러워 보였어요. 아, 저 친구 저렇게 맛있는 거 먹는구나.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은 그걸 보고 되게 좋지 않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표현까지는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어찌됐건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뭔가를 먹는다는 건 좋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삼손은 길거리를 가면서 자신이 떴던 그 꿀을 계속 먹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그 나시린으로서 완전히 격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인지 볼까요? 근데 더 놀란 건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잘못된 그 죄를 그의 부모에게도 먹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신만 혼자 저질렀던 그 죄를요, 그 부모에게도 그 꿀을 떠서 먹여요. 근데 그것이 사자 시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의 죄는 남들에게 끊임없이 바이러스처럼 펼치기를 원해요. 나 혼자 먹으면 뭔가 좀 찔리니까 너도 먹어. 나 혼자 먹으면 좀 그러니까 너도 먹어. 우리 대체적으로 그거잖아요. 술 먹거나 담배 필 때 어때요? 술 먹을 때 나 혼자 술 먹으면 좀 찔리니까 아우 당신 집사님이라며 권사 장로님이라며 그러면 같이 먹자. 같이 먹고 우리 쌤쌤 하자. 옛날에 제가 청소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그렇게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피면 야, 너 혼자 피지 말고 나도 같이 피자. 담배를 피면 서로가 나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가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삼손은 자신의 죄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 죄를 가지고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신의 부모님에게.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의 죄를 숨겨가며 자신의 죄를 가지고 부모에게 공범을 만들어서 함께 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삼손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끊임없이 나시린과의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이 삼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였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어떤 배경인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분명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너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다시금 바다를 향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우리가 저지른 죄로부터 기웃기웃거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그가 갖고 있었던 평생 끌고 다녔던 그 배를 저기 멀리 버렸겠죠. 그 그물도 버렸겠죠. 버렸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떠나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것이 떠나자마자 베드로가 행했던 첫 번째 기록이 뭐였냐면 다시금 자신이 버려두었던 배를 가지러 자신이 가지고 버렸던 그 그물을 가지러 그곳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는 저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전에 행했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다시금 그 앞에 가서 기웃기웃 거릴 뿐 아니라 그 배를 타고 다시 먼 바다로 가고 있는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었어요? 주님, 내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 내가 내 소원대로 했던 모든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왠지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지 않고 왠지 내 안에 자꾸만 내 소견대로 살고 싶을 때, 쾌락만을 찾을 때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버렸던 곳을 계속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계속 기웃기웃 거리다가 예수님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으면 다시 그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그 죄를 가지고 뭐합니까? 내가 내 소견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쯤 되면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해야 돼요. 야, 넌 진짜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근데 4절에 보니까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 죄인된 모습 가운데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걸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 줄 동안에 묵상하면서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닐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기웃기웃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부름에 있어서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내가 너를 부름에 있어서 절대 후회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로부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죄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바로 안다면,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하지 않겠죠. 근데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크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내 소견대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